말씀 요한복음 19장 15절부터 18까지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사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야, 유대인의 왕을 어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보통 백성도 아닌 대제사장의 이름으로서 어떻게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대로 적용해 보면은 바울은 높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100% 죄인인 인간을 부서지게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권세로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굴복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헬라어 사람이란 단어는 여기서 쓰이는 말씀은 마음과 영혼을 나타내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굴복하는 자발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에게는 자발적으로 굴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봐도 훌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권세자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는 그런 말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용납이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가르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지도자와 백성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왕이 도무지 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많은 데모자들이 데모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잣대로 옳다 나쁘다 판단하는데,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은 이 주권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죄로 인해 지도자가 압제하고 착취하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세력들이 군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전부가 하늘 위에 권세에 의해 조종을 당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크다고. 즉 하나님 없이 행동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나 옳다함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금방 내 하나님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연단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훈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에 대부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말씀을 너무 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능력도 받았다. 방언도 만다. 예언도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도무지 듣질 않아요. 다 뒤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많은 분들이 귀가 가려워서 허탄한 말,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말에 귀를 굴려서 그쪽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 안에 두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괴계입니다. 또 다른 괴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속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은 주님의 선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부모의 말도 듣기 싫어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나의 옳다함으로 옛사람이 왕 노릇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실한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도키모스는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래요. 상실함이라는 뜻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상실한. 하나님 없이 행하기 때문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말을 듣지 않아요. 누구도. 그래서 그는 거짓 행동과 악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친자식을 마음대로 살게 내버두겠어요? 부모 말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아버지 엄마가 내버두겠냔 말이에요. 때려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혼내줘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만천하에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옳지 못하다, 이런 거를 만천하에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만천하에. 그래서 다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옳담을. 그렇게 해야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십자가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 잘났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부귀영화, 돈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걸, 근데 이런 걸 모두 포기하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지식을, 그 방향성을 알아야 하나님 주권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걸 두 손 들고 항복하고서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만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영을 내 안에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움을 받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야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아들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오직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주권 안에서, 하나님 주권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아나? 하나님 주권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어떻게 아나?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짧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체험의 간증이 있잖아요.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날 인도하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지고 참 예수를 믿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19장 6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확정 판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모순된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확정 판결은, 처형, 이거는 불법 재판이었어요. 아니, 정치 재판도 아니고 경제 재판도 아니고 이렇게 얼렁뚱땅 아주 모순으로 처형 확증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십자가 처형이 선고된 후부터 실제로 십자가 달리기 시기까지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적극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를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골고다로 언덕까지 고난의 그 길을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즉 판사로서 자격과 기능을 가진 총독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유죄 선고하는 세상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이죠. 그가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의 주체자의 자격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쭉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6절에도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몇 번인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를 표현했던 것이었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그런데 이 빌라도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괜히 그때 총독으로 있는 바람에 그의 이름이 2000년 넘게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고백을 지금까지 해오는 거잖아요. 괜히 그 자리에 있는 바람에 죄도 없이 그렇게 오명으로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십자가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까지 연결시켜서 적용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고난의 얘기를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 고난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대신. 그런데 왜 꼭 십자가를 져야 하나? 왜 십자가에 하나?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자가 받는 참형이라는 율법의 근거한 인식이 있었어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가 엑스트라로 등장한 거예요. 엑스트라로. 그냥 이 세상 권세 잡은 대리인으로 잠깐 등장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은 자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십자가와 채찍에 맞음으로 그냥 그걸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 주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한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강도와 이렇게 같이 취급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좌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와 언덕에 세워진 것은 온 인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그 옆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고 서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두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들의 의미는 시공을 총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숫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숫자가 많이 기록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숫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가 있는 백성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지혜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온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런 백성에게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끔 이 숫자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고 깊어서 하나님 말씀을 파악하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학 바탕에서 아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말할 때 이 둘을 말할 때는 분리,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또 빛과 어둠, 이렇게 분리 두 개를 사용할 때에 쓰는 표현이 분리라는 말이에요. 분리. 그래서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똑같이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지옥 가 죽고 한편 강도는,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갔단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왼편은 성경 전체적인 보면은 오른편 쪽은 좋은 의미예요. 양, 좋은 편, 옳다 이런 뜻이에요. 왼편은 가시, 또 염소, 이렇게 나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지옥, 오른편 천국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좋게 변하는지 이거를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한 절 한 절 또 두 절을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쪽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너와 나를 구원해봐, 그 십자가에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는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 또 천국 가는 자가 있고 지옥 가는 자가 있고 천국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을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다 구원받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당연한 마땅한 짓을 했어. 우리는 나쁘잖아. 마땅히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진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분임을 순간 은혜로 알았어요. 이 오른편 강도는. 저분은 죄가 없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은혜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으니까 함께 세상에서 강도 짓하고 나쁜 짓 했는데 왼편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너 그러지 말라고. 조롱하지 마.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은혜를 순간 거기서 이제 체험한 거예요. 근데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가르쳐 달라고, 공부를 해달라고. 그래서 좋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두 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해서 따로.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날 자기 꼭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왼편 오른편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왜 한 사람은 쉽게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낙원에 갔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믿는 구원을 갖다가 상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실상인데 모르고. 우리가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실상이에요. 실제라고요. 내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생명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려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씀 따라가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고쳐라. 연단받고 이러니까 자기는 죽을 때 꼴깍 그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도무지. 자기 옳다함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거든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기 싫고 연단과 훈련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실력에 맞게끔 연단하잖아요. 아무나 연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끔 저 사람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다면 뭐 몇 개월, 1년, 3년. 그래도 보통 베드로만큼은 가더라고요. 보통. 응? 하나님 주권도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를 구원시키는 주도권도 우리가 잘함도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주권 안에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권 안에서. 그런데 나 옳다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주권 밖에 있으면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엉뚱한 곳을 향해 죽음의 길로 가니까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왼편 강도가 당신 능력 있어? 그럼 날 구원해봐. 너도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식이야. 하나님 주권 밖으로 자기가 도망간 거예요. 자기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을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잖아요. 주님은 계획과 모든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이르리라 했던 이 말씀도 그 사람은 그렇게 금방 된 것 같지만은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거듭난 그걸 한 폭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생각이 잘못해가지고 생각의 결과로 멸망한다고 에레미야에 써 있어요. 생각 결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뭐예요? 지정의가 아니에요? 지성이고 또 정서와 의지를 다 포함한 전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네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마음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해가지고 하나님 주권 안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려면은.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주권 밖으로 나가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를 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쳐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길이 내가 옳은 길인지. 오른편이 옳은 길이에요. 왼편은 틀린 길이고. 에브람과 므낫세도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바꿔서 할 때 그러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은 장자고 이 사람은 후자입니다. 난 다 안다. 눈 감아도 이렇게 하고 기도해 준 거 아니야. 안수기도. 그러니까 오른편은 좋은 쪽이 오른손은 오른편은 그리고 왼쪽은 염소고. 그래서 죽음을 앞에 놓고 회개한 이 내용은 오른쪽 그 강도가 인생 전체를 놓고 한 것이죠. 거듭남.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생을 3년 반 동안 아주 훈련받은 걸 함축해서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래서 딱 함축해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의 4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이게 오늘이라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오늘 분기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오늘 네가 나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옛날 이 성경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적인 영혼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 말씀이 오늘 너가 나원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함축해서 여기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제가 전거하는지 선포하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은 오늘과 내일의 분기점 오늘이야. 예수님 십자가 죽은 날, 이 날 너는 나원에 있을 거라는 거야. 그 오른편 강도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도. 이 성경 말씀은 이 영혼 안에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날, 오늘 분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도 나는 죽을 때 꼴깍 죽을 때 그때 구원받을 거야.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모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못 박는 거예요. 그래 왼쪽 강도는 내려와 봐. 당신이 구원자라고 당신도 내려오고 나 내려와 봐.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 때가 있으면 또 할지 몰라. 그거는 우리는 저도 몰라 아무도. 그렇지만은 그 순간 그때 말씀 그렇게 배척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주권 밖에 있었던 사람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